러시아의 대문호 토스토예프스키를 아시죠? 그분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청년 시절 한때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수를 호송하는 열차가 간이역에 잠시 멈췄을 때 어느 부인이 그에게 작은 책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작은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면서 감옥에서 그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성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후일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는 설사 그렇게 증명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믿지만 진리 자체보다도 그리스도 자신과 함께 있고 싶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사형 집행 직전에 기적적으로 황제의 특사로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후에 그는 기독교 사상을 담은 위대한 문학가가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인간도 결국은 변화시킬 수 없던 사람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것으로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지식으로도 강제력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학력이 높다고 선하지 않습니다. 더 악해지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죠. 그리고 속박하고 가두고 때려준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인간이 선하게 창조되었지만은 아담이 반역함으로 악하게 되고 말았죠. 그 죄성을 인간 스스로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재창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런 예를 생각해 보십시다. 깨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공장에서 녹여가지고 새 그릇이나 새 병을 만듭니다. 이 새 것을 보면 언제 깨진 유리 조각이었는지 전혀 모를 정도로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건 재창조한 것입니다. 유리 조각이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처럼 죄인들도 예수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뜨거운 변화를 체험하면 전혀 달라진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새 사람이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면서 행복해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만이 아니고 나 자신이 변화된 삶으로 살아감으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레몬서는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짧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것이죠.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로 부유한 자요, 또 자기 집에서 교회로 모이게 할 정도로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고 당시에 로마 시대는 노예 제도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었는데 그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빌레몬의 주인의 집에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달아났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는 주어진 환경의 삶이 싫어서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갔지만 그것으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거 보면 감옥생활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자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멀게만 느껴지던 그 행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변화된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고 자기와 함께 일하기 위해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허락을 구하고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였고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법으로는 도망친 노예가 붙잡히면 더욱더 비참해집니다. 이마에 글자를 새기고 혹사를 시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제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빌레몬이나 바울같이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것은요, 신분을 가리킵니다. 신분. 노예 신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들처럼 아껴주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으면 신분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변화된 삶을 삽시다 그랬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변화된 삶을 사십시다. 다른 쪽 사람 보고 한 번 더 변화된 사람을.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된 사람, 그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을 깊숙이 쫙 들여다보면요, 여전히 옛사람의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새 사람이 되었고 말로는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표시가 없고 증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변해야 돼요. 새 사람이 되었으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증거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된 삶은 어떤 것인가? 변화된 삶은요, 유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유익한 삶을 사십시다. 한 번 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삶을 사십시다. 유익한 삶을 사셔야 돼요. 변화된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다 유익함으로 저를 돌려보내노니 그랬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말이죠, 유익한, 유용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네시모는 도둑질하고 도망질하고 오히려 무익한 존재가 되어서 그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유익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은 타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무익한 존재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다시 유익한 존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에 따라 유익한 존재로 혹은 무익한 존재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무익한 존재에서 유익한 존재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유익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네시모는 과거에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아니, 남에게 해나 끼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변화를 받고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유익하고 그리고 빌레몬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값을 못했지만 이제는 이런 값을 하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를 복음의 일꾼으로 함께 데리고 있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주인이 빌레몬이기에 허락을 받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외모보다도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겉은 번지지르해도, 겉은 예쁘도 속에는 악이 가득하다면 무가치한 사람일 것입니다. 마치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그릇의 가치는요, 아무리 좋은 재질로 만들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내용물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그 안에 오물이 들어있으면 오물통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나무그릇,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보배가 들어있으면 보배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이게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종이 한 장이 별로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종이라도요, 세종대왕 그려놓고 한국은행에서 총재 도장 찍고 그러면 1만 원도 되고 5만 원도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면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오네시모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오네시모를 보면 신복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신복이 되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의 신복이 되느냐에 따라서 변화됩니다. 깡패의 신복이 되면 뭐가 돼요? 깡패 되는 거예요. 정치가의 신복이 되면 뭐가 돼요? 정치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동구의 정봉준 의원 나가고 나니까 그 신복이었던 사람 지금 국회의원 됐잖아요. 예.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바울의 신복이 된 것입니다. 이 동역자보다 더 높은 겁니다. 이게 심부름꾼도 아닙니다. 신복입니다. 여러분, 이 신복이라는 말은요, 내장, 속 내장에서 유래한 말인데 사실은 심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심장으로부터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에 감격해서 목숨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장, 이 내장이 없으면요, 당장 죽습니다. 예. 바울은 오네시모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적어도 바울은 그 당시 오네시모를 최고의 동력자로 여기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신복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주의 종이 나는 그 사람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은요, 제가 딱 볼 때 저분이 없으면 우리 큰빛교회 안 돼, 내가 이 목회를 못해, 이래야 돼야 돼. 그게 신복이야, 신복. 네? 그 신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의 애정과 나의 정열과 나의 마음을 그대로 실어보내는 것입니다. 그가 곧 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오네시모는요, 바울의 신복이요, 바울은 곧 그리스도의 신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신복입니다. 예수님의 신복으로 여겨서 주님이 큰빛교회로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에게는 자기를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사람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오네시모를 사랑하는지 본문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눈물 날 정도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저는 내게 유익하다. 12절에 저는 내 신복이라. 13절에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합니다. 17절에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해라. 18절에 저가 만일 네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갚아줄게. 여러분,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장 큰 사랑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이후에 옛 주인 빌레몬도 분명히 용서하고 받아들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 귀하게 여겼거나 해방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잡혀 죽을까봐 두려워하던 암흑의 생활에서 깨어나서 이제는 떳떳하게 광명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사랑과 빌레몬의 용서는요, 오네시모가 참으로 행복을 누리는 더욱 유익한 사람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복에는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주인의 뜻을 바르게 헤아리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신복이에요. 대통령의 신복은요, 대통령의 눈빛만 딱 봐도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복은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신복이라는 것은 주인의 뜻을 깨달았으면 어떤 위험이나 어떤 고통이 수반되어도 그대로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지휘관의 신복은요, 지휘관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복은요, 자신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소유는 모두 주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주인의 뜻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살펴야 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추천하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되고자 한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어느 한 조그마한 도시에 가면 개의 동상이 있답니다.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그 개의 동상이 있는데 개 주인공의 개가 이름이 뭐라고 하니까 피도랍니다. 피도. 이 개는 물에 빠졌다가 죽음 일보 직전에 어떤 신사가 구해줬습니다. 구출되어 가지고 그 신사의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미물인 개, 이 짐승에 불과하지만 그 개는 주인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얼마나 주인을 따르고 주인을 사랑했는지 주인이 직장에 갈 때는요, 매일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와서 주인을 전송하고, 그리고 주인이 올 때쯤 되면, 직장일 마치고 돌아올 때쯤 되면 버스를 타고 다시 퇴근할 때쯤 되면요, 버스 정류장에 가서 기다렸다가 주인과 함께 오는, 주인을 생명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인이 타고 오던 버스가 폭탄을 맞아서 그 주인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개는 어김없이 전주장에 나와서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안 오니까 계속 기다립니다. 계속해서 주인은 안 왔죠. 그래도 그 개는 낮이나 밤이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동안 그랬냐면 13년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갖다가 주면 그 개가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연명하면서 주인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밤낮 없이 13년을 기다리다가 그 정류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개의 동상을 세운 것입니다. 자기를 죽을 자리에서 건져준 그 주인을 잊지 못하는 짐승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옥의 행벌에서 죽음에서 건져준
죄 없는 몸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알아도 시간에 쫓기는 삶 속에서 잊은 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 묶어서 전인격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참 신앙인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여러분 다툼이 일어납니까? 다툼은요, 한결같이 자기 중심적일 때에 일어납니다. 신앙의 갈등이 일어납니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가, 시기가, 질투가 모두가 자기 중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면 축복이 옵니다. 죽으면 살고요, 잃으면 찾고요, 버리면 얻게 되는 것이 신앙의 믿음의 법칙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선뜻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반드시 쓸모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다 지체입니다.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쓸모 있는 인간이 쓸모 없는 모습으로 전락할 때가 있습니다. 유익한 인간으로 유익하게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도 무익한 상태로 세상에 던져진 모습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도 교회에도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이웃과 동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유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고 변화된 삶을,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은 어떤 삶이냐?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삶입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새 사람이 되게 하면서 사십시다. 너무 깁니까?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삶.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네시모가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의 역할도 아주 지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의 역할은 오네시모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헌신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를 주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고 제자로 만들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 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9절에서 나이 많은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더욱이 노구의 늙은 몸으로 감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식지 않은 열정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네시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한 영혼이 새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기꺼이 해산하는 수고를, 헌신을 자청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목자, 목녀들의 사역입니다. 목자, 목녀들을 도와서 함께 사역하는 자들이 이 해산의 고통을 안고 하는 것을 볼 때 저는 감격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고 잘하지 않는 사람들을 성숙시키고 노력하고 힘들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죠. 오늘 18절 19절에 보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되돌려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혹시 빚이 있으면 자기가 책임지고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평소에 편지를 다른 성경을 쓸 때는요, 서신을 쓸 때는 대피를 했습니다. 말로 불러주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적고 그랬는데,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 고질적인 안질로 인해서 잘 볼 수가 없어서 글씨를 잘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필 후에 자신이 썼음을 밝히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인을 하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빌레몬서는 친필로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면 친필로, 쓸 수 없는 상황에 친필로 썼을까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런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에 강팍했던 오네시모가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이렇게 새 사람 만드는 일도 하고 새로운 삶을, 또 변화된 삶을 살고 그렇게 하지만은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네시모 못지않게 약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했고 핍박 중에도 전도했고 정성을 기울여서 양육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가족과 이웃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과 어린 신자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십시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이 삶을, 사람들을 위해서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그들이 새 사람 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보람되고 복된 하늘 복을 받고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